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전파해야 될 말씀들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올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회이고 하나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후회하고 다시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고 또 후회하고 계속해서 실패와 후회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차피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새해를 앞두고 내년에는 성경을 얼마큼 읽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구령은 어떻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드릴지 등등, 자, 이러한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의 부족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의지와 최소한의 목표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실천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그렇게 실천하라, 이런 권면을 줍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계획이나 마음속 생각 또는 입술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과 실행으로 집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만 무성한 데 있지 않고 실제적인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를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한 어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또 그러한 결심을 지체 없이 실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말씀을 결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더러운 죄들, 육신적인 것들, 비진리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용감함,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다는 강한 신념, 그러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 된 것이에요. 지난날 믿음의 용사였던 벤스 헤이브너 형제가 이 시대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외교관들의 시대다. 루터의 시대가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시대라고 말했던 그 말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자신의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맹세나 굳센 다짐, 걸기대회 이런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제적인 그 행동, 실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우리의 성경적 믿음은 완성될 수가 있어요. 아까 루터와 에라스무스 얘기했는데요. 에라스무스는 성경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성경은 에라스무스가 편수한 헬라어 원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이 성경에 있어서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경적 성별에 대해서 실행했느냐, 실행했는지 않았느냐예요.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을 떠나지 않고 그 내부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교황, 카톨릭,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톨릭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으면서까지 과연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친구 관계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카톨릭에서 뛰쳐나가자 루터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자신에게 공개적인 지지를 당부하여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마틴 루터, 그대의 책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립을 지킬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학문의 부흥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나는 그대처럼 격렬한 언동보다는 정중한 중용을 지킴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루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에라스무스는 그 편지에도 나타났지만 생각하는 양심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에라스무스는 성경적 성별에 있어서 그저 생각으로만 그쳤을 뿐입니다.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쓰셨는가?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쓰신 것이에요. 더 많이. 루터는 에라스무스보다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알고 있는 올바른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움직일 줄 아는,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에요. 자, 지식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식을 아는 만큼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은 내용을 알더라도 실천에 옮기는 편이 훨씬 나아요. 오늘날 배교가 만연한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커다란 바위처럼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아멘을 해도 행동으로는 아멘하지 않는 것이죠. 입만 살아있고 몸은 죽어버린 성도들 태반입니다.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이고 죽은 지식은 행동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살아있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모두 다 움직이죠. 반면에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서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영적 생명이 명맥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행동할 때야 비로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행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에요. 여러분을 고질적으로 넘어뜨렸던 그 죄의,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뜨릴 역량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성경의 사역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진실된 사람인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교인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죄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죄로부터 성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구령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원동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곧 살아있는 성경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실행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이젠 그럴 때인 것이에요. 자, 살아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라. 첫 번째로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적인 믿음을 입으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고 위선이에요.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서 위선적인 믿음을 더 뛰어넘어서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되죠.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지옥 대리자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의 교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은사주자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등등. 자, 이들 대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로서 종교적인 그 행위를 믿음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죠. 그런 자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경적 믿음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그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성경적인 실행이 있어요. 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잘 보시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8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들에 진력한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선한 일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계속해서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경적인 믿음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행위예요, 행위.
하나도 빠짐없이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9절 보시게 되면 스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이제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또 13절에서는 퍼가모 교회의 행위와 그들이 거하는 곳을 아신다 그랬어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티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내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행위를 3번이나 강조했죠. 또 23절 끝에서도요.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3장 1절에서도요. 4대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게 되면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지켰다고 칭찬하신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옮겼던 것이에요. 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바로 15절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 교회 시대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성도이든지 행위들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실제적인 행위가 동반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여러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모범적인 성도들이죠. 이 교회에는 3가지 주된 특징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행위, 수고, 인내. 다 행위를 연상시켜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들로 드러난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실제적인 수고를 통해 입증된 것이에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역시나 그들이 고난 중에서 실제로 견디고 인내했던 그 행위와 모습을 통해 증명되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표명함에 있어서 결코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실제 행위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기도로 분투하고 기도로 협력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음행을 피하라. 탐심을 버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자, 성경 곳곳에서 실제적인 행위들을 명령하고 계세요. 결코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된다든지 마음속으로만 결단만 하면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위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도 모두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믿음은 실제적인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던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실제 드렸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실제로 지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가운데 그 고향을 떠났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모세 역시나 자신 안에 있던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입증해 보였는데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결국에는 이집트를 떠났죠.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실제로 영접함으로써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 누구를 거론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용사들 중에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었던 용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함을 통해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을 매일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실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나 지식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지식이에요.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고 우쭐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성경적인 믿음과 지식을 입으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성도는 자신의 그런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 선한 일들에 있어서까지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가 분명한데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다는 사람들이 1%만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흔히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 지식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지식이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나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행할 때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사는 것이죠. 진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읽고 알고 믿어라 그렇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실제 그렇게 살라고 주신 책이란 말이죠. 진리의 지식이 성도들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실행할 때에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비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라. 두 번째로요. 본문 23절, 24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간격, 그 틈을 메워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비록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떠났죠. 마귀처럼 방탕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물론 이것은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실제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아들과는 다르게 수십 번, 수백 번 복음과 진리를 들어서도 좀처럼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요. 하지만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에까지 임박해 있으면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정말로 고집쟁이 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집쟁이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심지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곳 강단 앞으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이 결단하면서도 특히나 그것을 매주 반복하면서도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오늘날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은 넘쳐나고 있고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너무나 쉽게 얻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식의 가치나 소중함들 또한 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간과해버리는 것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이에요. 목숨을 대가로 얻은 지식이라면 과연 그 지식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지식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도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너무도 편안하게 성경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아예 성경적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실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실행을 낳기 마련인데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그 지식을 죽은 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원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본문 23절에 나오듯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얻는 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자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반복해서 투영하고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반복은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지식이든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배우고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고 실행할 때까지는 여러 번의 반복과 지속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각자의 믿음과 지식의 분량이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지식이라도 성도들마다 몸으로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말씀의 빛에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다 보면 행동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내려놓고 투영시키고 자백하고 결단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성장해 있고 이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고객들의 지갑을 열어 젖히죠. 이 사람들은 반복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의 반복 효과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언젠가도 월간지에 글을 썼지만 이 제카일스 목사가 어렸을 때 그의 모친은
밤마다 그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4번씩이나 주시켰다 그래요. 나를 따라 반복하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란 제칼스 목사는 훌륭한 일들을 한 것이죠. 경건의 훈련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다져진 성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시행했을 때 수반되는 어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것 같은 것이죠. 왕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는 분명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지만 때로는 써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꿀을 발라온다고 그래요. 실제로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성경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밤을 새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달아서 성경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겨우 10페이지를 읽기로 마음먹었다가 30페이지를 읽어도 자리를 뜨지 못했으며 눈이 충혈될 때까지 계속 읽었다 그랬어요. 자, 하지만 말씀은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쓰기까지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을 먹었을 때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아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왜 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실행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위협이나 협박, 박해, 고난이 다가오는 아주 굉장한 쓴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거슬리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고 비협조적이고 분리주의자고 교회 분열을 획책하는 자고 급진주의자고 극우파고 반역자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이단자고 그런 쓴맛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쓴맛이 두려워서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지식은 비겁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겁하고 비굴하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실행할 힘과 실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2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 이 양력이 있어야 되고 추력이 있어야 됩니다. 양력과 추력. 이 양력이 뭐냐면 비행기의 날개 윗면과 아랫면에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이 힘이 생성되는데 그 힘 때문에 이 비행기 동체를 떠받쳐주는 거예요. 하늘을. 띄워주는 것이죠. 근데 이 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추력이 있어야 돼요. 즉 공기를 뒤로 보냄으로써 비행기를 앞으로 내보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지식과 실행으로 접목시켜 본다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이 지식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늘 위로 떠받쳐주는 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지식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추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2가지 힘이 우리 안에 잘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 짓눌려 있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자유롭게 세상과 무관하게 고공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실행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본문 25절 앞부분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그 안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
그렇게 하는 성도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자연스럽게 그 안에 내재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식이 참된 실행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실행이 없다. 그것은 나에게 지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실행이 없다면 나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 성도는 반드시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 자신의 마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열매를 내는 것은 나무지만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토양이에요.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도 시원찮아요. 바로 마음의 이 토양을 바꿔야 열매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행동을 낳는 그 힘이 형성돼요.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전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날보다 성경적 지식이 더 많아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더 많아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 하나에, 알고 있는 그 부분 하나를 지키다가 실제로 행하다가 순교당한 것이죠.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한 나머지 말씀을 아는 만큼 실행했더니 그러한 결과들이 다가온 것이죠. 세상 기업들은 머리에 뚜껑이 열릴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집중과 몰입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성과로 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세상이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적 실행에 있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밀봉된 유리병 안에 적은 양의 물이 들어있을지라도 그것에 열을 가하여 그걸 증기로 바꿔주면 그 물병을 전체에 팽창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힘은요, 뚜껑을 열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만약에 지역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다. 이 지붕을 뚫어버렸을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필라델피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 시대에는 배교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대대적인 부흥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들을 믿고 시행하는 이 교회만큼은 달라지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살아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라. 세 번째로요. 말씀을 시행하는 자는 그 행실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본문 25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을 받는 것이죠. 잠깐 누가복음 6장 46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럭커 목사님은 이 질문이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암기해야 할 구절이라고 했어요. 계속 보시면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의 파괴됨이 크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 듣고서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성도들, 믿음과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맞게 될 결말은 그만큼 비참한 것이죠. 그 집이 매우 심하게 무너지고 크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보통 구약에서 집이라 그러면 유다 집, 이스라엘 집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 하나가 나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5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보시면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실행되었나니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던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서 배교했고 완전히 쇠락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무렵에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조상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했던 레캅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명령에 복종한 이 레캅인들을 본으로 내세우면서 유다의 거민들이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부류가 직면하게 될 그 마지막 결말은 어떤 것이냐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조상의 명령대로 시행한 레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이 복된 약속을 받게 돼요. 누가복음 본문대로 그들의 집은 홍수가 나고 탕류가 휩쓸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그 대가로 17절에 보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이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 집의 파괴됨이 극심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 1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무너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레캅인들의 집의 결말과 유다 집의 결말, 곧 복된 약속과 비참한 결말, 이것을 구분짓는 유일한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냐죠. 이 예레미야 35장의 사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실제 행한 것들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몸으로 행한 것들이라고 그러죠.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익숙한 구절이지만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할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큼이나 실제 현실이 될 것이에요. 매일 눈만 뜨면 직면하게 되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매일같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사는 현실만큼이나 자녀를 양육하고 아프면 병원을 가고 밀려있는 세금을 내고 세상에서의 성취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큼이나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너무도 분명한 현실이에요. 자,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실제로 펼쳐지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시고 평가하실 것이에요. 학창시절에 이 시험이 끝나면 꼭 쉬는 시간에 책상 위에 시험지를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답안을 채점해보는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일 싫었죠. 채점하면 옆에서 안 볼 수도 없고 또 보게 되면 덩달아 긴장하고 또 그 친구는 맞고 나는 틀린 그런 문제가 또 발견되죠. 그러면 기분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 시험까지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런데 장차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평가하실 것이에요. 마치 정답과 오답을 척하시듯이 어떤 것은 선한 것, 어떤 것은 악한 것. 자, 이러한 하나씩 하나씩 평가가 진행될 때 그것은 어떤 때보다도 가장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또 시험 볼 때면 꼭 교실마다 대충 찍어놓고 일찍 잠드는 학생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점수가 잘 나오면 더 싫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찍듯이 우리 몸으로 대충 행한 것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엄정한 평가를 슬쩍 피해갈 수는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실제 행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동기와 더불어서 면밀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실제 몸으로 표출된 실제 행위들을 근거로 판단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고 결심한 것만으로는 아무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초마다 주님을 위해 잔뜩 계획만 세워놓고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는 성도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결심은 실제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할 때 의미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고 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설교팀에 소속되어서 구령하겠다고 결심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더러운 죄들과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했다면 실제로 그 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되는 것을 볼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패배자의 인생을 지속하겠는가요?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작년에도 실패하고 올해도 실패하고 내년에도 실패하고 자, 언제까지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 살 것인가 말이죠. 거듭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실제 몸으로 행함으로써 승리한 간증과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진력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대충 해가지고서는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몸을 실제로 들여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낼 수 없어요. 부지런히 밭으로 발길을 옮긴 사람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구령의 열매를 내고 싶다면 구령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많은 성도들이 약골처럼 사는 것인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 1mm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하면 열매도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보상도 없는 것이에요. 열매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은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메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지붕을 뜯어내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죠. 행동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은 여인으로 하여금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했어요. 그 결과 그 여인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하여금 항아리를 깨트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승리가 있었죠. 행동하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뚝까지 넘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흐르는 그 요단강 물속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딛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요단 강물이 위에서 끊어졌어요. 행동하는 믿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목도했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 자신이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된 것이에요. 자,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보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행위와 수고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으로 행했던 실제적인 수고는 헛되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서
영원한 상급과 유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결심, 마음 먹었던 것, 그걸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일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으로 실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러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해서 공부하고 있던 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나이는 22살, 목사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그동안 등한시했고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유학생활만 충실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한 친구가 집에 초청했어요. 이 친구의 집은 별장같이 큰 저택이었습니다. 친구 집의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려있는 한 유명한 화가의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의 그림에 이 여인의 눈길이 끌리게 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고난받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글귀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글을 본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지난 날들과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찬송시 하나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48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프란시스 하버갈 자매가 작사한 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 위에 몸을 줬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 위에 몸을 줬건만 날 무엇 주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몸을, 우리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이겠죠. 그러나 이 시간 설교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을 실제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지, 어디에다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사는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종은 그만큼 더 많이 매를 만나라 했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끊어져 있는 다리를 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청돼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교회는 강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이제는 말로만 헌신한 일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몸으로 입증해 보여야 할 때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웅변적이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제 아무리 멋있어도 그의 생활이 엉망이라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랬어.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 자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무덤 속에 꼼짝 않는 죽은 시체처럼 살지 말고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살아있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확신 있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보다 후회 없는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해가 바뀌면 후회하고 개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는 후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바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실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한 성도만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한 만큼 우리가 실제 몸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죽은 믿음이나 죽은 지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이제 나와 기도할 때에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며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열매와 간증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헌신의 시간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